신앙의 모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기만 하면 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앞서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참 모델로 들기만 하면은 참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참 쉬운 것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멍해가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결단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우리가 또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는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보혈의 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피를 붙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뻔히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이것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일단 없어요. 우리가 응답의 조건을 잘 알아야 될 것이 복음적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진짜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적 자기관리, 그 복음적 자기관리가 뭐냐?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 그게 복음적 자기관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만일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여기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량에 맞추라면 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은혜 입을 자가 없어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네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네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죄로 딱 찾아내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너의 양심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각자에게 분량대로 준 그 양심 있지 않느냐? 거기에 네가 미치도록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 관리를 하면요, 이것이 복음적 자기관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게 새사람 새생명에 나와요. 복음적 자기관리다. 복음적 자기관리. 율법적으로 하면요, 제한질려고 웅크려 가지고요, 어깨 쭉 진짜 이렇게 바짝 긴장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몸이 굳어져요. 마음도 굳어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워낙 두려워하니까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복음적 내 관리를 들어가면서
진짜 관리 제가 너무 저 자신 관리를 좀 잘 제가 하고 있다는 거. 내 스스로가 좀 흡족하고 만족할 만큼 이렇게 내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얼토당토 않겠지만은 내가 이전 날을 볼 때 내 관리를 너무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된다. 복음을 이해한다 이 말은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인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삶의 영적 이 사실이 현실과 이 부딪혀서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이 이게 그냥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분이 이루어놓으신 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분의 절대 사랑, 절대 신실하심,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심, 바로 독생자로 담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 사랑과 그분이 망했는데 찾아오셔서 정말 독생자를 그대로 보내시고 육체로 입고 오시고 이 모든 절대 신실성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런 모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인지하고 믿어질 때 이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고통길입니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자 나중에 감정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응답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의 이 응답 위에 이 복음을 실어서 사용하실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 복음의 위력을 하나님 어떻게 인쳐시고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증거가 딱 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고 보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증거를 딱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증거해 주시냐 이 복음에 힘을 실어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멘.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속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속에 딱 들어나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딱 넣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정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심정은요, 그 계약금 받을 때하고 똑같다는 거지. 희한하게 그때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뭐 모양이 똑같아.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희한하게.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도록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여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요, 이 복음의 힘이 아주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더 나타나죠. 아니야, 이 정도 되면요, 밥을 못 먹어야 되고, 덜덜 떨려야 되고,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이걸 말해놨다가, 우리 성도들 다 듣고 다 알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나는 마음이 불안한 힘만 전혀 없어요. 그냥 계약금 받을 그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이걸 가고 있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은 이미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몰라요. 그런데 응답은 준비된 줄 믿어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믿어지면은 믿는 것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져야 되죠.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알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고 아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일 예배 꼭 드리는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정한 헌금 예물하고 이 정도 되면은요, 일단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 갈 사람은 분명하다. 구원 받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 이제 누림이 있다는 거죠. 구원 분명히 나는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음 이 누리는 이 정도는 달라요. 복음에 완전히 답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결박이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이 복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 그치면 안 되고, 구원받은 데 그친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전 상태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대속의 은총을 믿고 나는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뭐 이 믿음은 확실하죠. 그 믿음은 확실한데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인지해서 전체적으로 갖지 못하면 해방이 안 된다는 거지. 해방이 안 돼. 이단들,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나가서 이단들이 돼버린 그들은요, 나름대로 틀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틀을 가지고, 그리고 그 틀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에게 자유를 딱 줘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틀을 가지고 자유를 줘버려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버려요. 이 자유가 아니거든요. 망하는 것인데,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유를 딱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전혀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안 붙들고 교회 다녔겠습니까? 그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천지 넘어가고, 하나님 교회 넘어가고, 뭐, JMS 넘어가고, 그걸 넘어가겠어요? 안식이 넘어가고 하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때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확실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삶이 시달리는 것은 똑같고, 근심 걱정은 똑같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의 탓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단들이 딱 들어와서 그 틀 속을 딱 끌어들여 버리니까, 착착 풀어나가 버리니까, 이야, 이거 한 번도 나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냐 하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약 80% 90% 전부 믿는 성도들이 빠져 사냥당한 것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하고 거의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정통 교회가 이단들이 빠져나가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들은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에 있을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흐름이 그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이 가고 있다니까요. 이 기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복음 말하면 너 복음은 뭔 복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하면 알레르기 팍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고 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이 사문작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미 인간을 택해버렸는데, 절대 사랑 십자가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거를 말하느냐.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망해버렸는데요, 영혼이 멸망으로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셔서 여자의 웃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언약을 첫사람부터 주었는데 이걸 말합니까, 교회에서? 아니,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걸 말하냐고요. 오늘도 제가 서울을 오가면서 그 극동방송을 틀어서 듣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나와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세상에 종교라도 학업 종교다. 이 정도를 가지고 그 아멘한 소리 들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이야, 이걸 복음이라고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걸 복음이라고 더구나 이 공적인 이 방송 대표, 기독교 대표 방송에 이렇게 이걸 내보내고 있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게 기독교가 암암이 생긴다 이거. 웃기도 않은 거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하지만 너무 제 속이 그런 거죠. 옆에 우리 장로님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걸 타고 있으면 좀 복음을 전해주셔서 들을 기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해도 너무 엉뚱한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방 종교도 학업 종교 수준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정을 풀어서 말하는 게 기가 막히고 세상에 이걸 이방 하도 못해 그 조금 공부한 그런 대학교에서 조별 발표하는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게 되겠나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예수를 전해줘야죠. 아멘. 그분이 누군가를 전해줘야죠. 아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해줘야죠.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만약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 악령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복음 아닌 것. 그리고 있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웃겨버리는 거죠. 기독교를 웃기게 봐버리는 것입니다. 웃기게 봐버려요. 그리고 저 이단들, 저들 털을 갖고 있는 저들이 볼 때 저거는 내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 밥이다. 복음 진짜 알면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짜 건들 수 없어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참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면 우리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 고치시면 우리도 병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욕 먹고 뺨 맞고 뭐 핍박받고 하면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될 것 같으면은 복음 때문이라면은 또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는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는 고난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너희를 위해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보세요. 온 동네에 다니시면서요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바로 3, 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바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대. 보세요.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우리도 병 고칠 권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낼 권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이걸 하시고요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바로 감람산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쭉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절에는요 또 땅끝까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다 있고 그분이 지금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세를 사용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의 이런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자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에 민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생활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필수인 것입니다. 구원 딱 받고 나면은 기도와 예배, 전도, 가르침, 서로 믿음의 교제 이런 거 필수죠. 필수. 기도는 내 관리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능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비교에서 정하는 정시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항상 일어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11시에 하시고 저녁에 8시에 딱 시계 맞춰놓고 하시고 그리고 또 잘 때도 항상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정해 주신 일을 잘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하게 또 이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시기도를 하고 아주 정시기도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정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집회는 나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다윗이 철저히 정시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철저히 정시기도 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10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슬람 그들은요 정시기도를 아주 너무너무 철저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도요 딱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 항상 돗자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딱 펴고 그 자리에서 아주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공항에 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그들은 기도를 철저한다는 거죠. 기도 처소 안 만들어주면 우리는 당신 공항 사용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할 것 없이 모든 제가 듣기로요 다 또 공항 다니는 분들 다 그들의 기도 처소가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전능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가 이 불충하고 믿음 없고 정말 불신앙해서 주님을 너무나 욕되게 만들고요 주님의 그 권세를 떨어뜨려버리고 이방 종교에 밀려버리고 눌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서요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가 것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기도 더 잘하고 정시기도 하고 그거를 넘어서 무시기도 틈치기도 틈만 나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길 가면서도 하고 집에서 일하면서도 하고 틈만 나면 틈치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한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형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바로 하나님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천사들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금양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 성도의 기도들이 그 향과 함께 금양로 그 향과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올라오면 그 기도를 금양로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린다.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계시록 3장 8절로 4절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응답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부터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안 구했냐? 이제는 믿고 과거 다 떨쳐버리고 불신앙 다 떨쳐버리고 진짜 믿고 복음 깨닫고 기도의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기도해 놓으면은요 앞으로 계속 응답이 오게 되는데 안 해놓은 사람은 시간 가도 응답이 올 게 없어요. 왜? 안 해놔요. 세상에도요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 안 난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렇게 법칙인데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기도를 응답하신 이분 전능의 주인 이분이실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당신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육체를 입고 이분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 사람 육체를 입었을 때는 이분이 인간의 큰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전능의 신이시지만은 우리가 한 그대로요 이걸 우리의 인성 이걸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분도 기도하기 우리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기도 시간을 하셨다는 거요. 새벽 미명에 기도 시간을 하셨고요. 그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또 무시로 틈만 나면은 기도 주소로 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를요 바로 새벽 저녁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한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 중에 기도 시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신앙의 모델 주인이신 우리 신앙의 바로 대상이신 절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분이 육체를 입고서 사역을 하실 때는 당신이 친히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도 한 20분 기도하고 15분 20분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 것 아주 귀한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 진짜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말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들이요 우리의 그 지식적으로는 다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다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말이죠. 너희가 복음의 언약을 믿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응답한다는 이걸 믿으면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절대 안 해놓으면요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규모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규모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바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규모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규모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이 규모 반드시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 그리고 말씀 늘 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규모입니다. 아멘. 규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규모. 그래서 기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적 규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규모. 이 규모를 안 하고요. 규모 없이 사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델 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응답 기다리는 그런 불법자. 기도 안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불법자. 여러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다른 이것도 바로 다 실천하고 행하고 하는 이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가장 마지노선이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성도의 마지막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기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기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다는 건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힘주시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죠. 성도의 마지노선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밑으로 더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기도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압박하면 구원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누가 시켜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